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27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이 구름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토끼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후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숨기도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장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온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논하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조카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 예언자의 기본 임무. 자, 모세는 예언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존 맥스웰이라는 이 리더십을 강의하는 이 소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태도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자, 젊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너무 힘들다고 이 늙은 아버지 앞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힘들어하는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이 불에 가스레인지에 냄비 3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냄비에는 이 당근을 채 썰어서 집어넣고 다른 냄비에는 달걀 2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냄비에는 이 커피를 타서 이 물을 이 차로 바꾸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걸 접시나 컵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부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지요. 자, 당근은 처음에 딱딱한 재료였습니다. 근데 물에 넣었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흐물흐물하게 변했습니다. 반면 계란은 굉장히 약하지요. 근데 물에 넣어 끓이게 될 때 단단하게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은 전혀 다른 이 차원의 이 고급 차로 변화하였지요. 자,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반응하는 내가 문제라는 걸 아버지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당근 딱딱한 것 같았으나 흐물흐물한 것처럼 변한 것처럼 이 문제가 너 자신을 이렇게 약하디 만들게 할 수 있다. 문제 때문에 약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공을 쌓고 그리고 견디다 보면 이 연약했던 깨지기 쉬운 달걀이 물에 들어가 단단한 결안이 되는 것처럼 이 문제를 네 안에서 해석할 때에 네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커피처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말을 딸에게 설명하면서 너 자신이 문제니 이 문제에 직면할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당면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각 집안이 그럴듯하고 가진 게 많아 보여도 집안 면밀히 살펴보면 문제 없는 집안은 아무데도 없지요. 소소한 문제, 크고 작은 문제에 모두들 직면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직면할 때 생각지 않게 현명하게 잘 극복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잘 이길 것 같았는데 이기지 못하고 문제에 점철되어 주저앉은 인생도 있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서 자기에게 더 놀라운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처음 너무 단단해서 이빨도 안 들어가게 생긴 이 당근, 자, 불로 연단할 때 그때 이 문제, 내 자아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들어 문제에 접속하고 문제로 생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전에 없었던, 전에 알지 못했던 비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시는 지혜와 영적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도움,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선을 이루는 이 기쁨을 나눌 것인지, 그건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이 선택에 지금 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삶의 선택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게 될 때에, 자,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려고 임하였는지, 그리고 모세의 심경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 자,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금식, 어떠한 것이 금식입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금식이라고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한 용도로, 때때로 질병이 왔을 때에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려면 또 금식을 해야 하지요.
자, 그러나 예언자가 하는 금식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건,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상고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임하였을 것입니다. 극단, 사람의 최극단으로 가는 것, 곡기를 끊는다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육체의 이 모든 공급,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육체의 이 금식을 통하여 이 고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참된 그 회개를 포함한 금식은 하나님은 언제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 이 금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바리새인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하셨을까요? 참된 회개를 동반하지 않고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다라는 자랑질, 그것으로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금식, 참된 회개를 동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만 40주야를 금식한 게 아니지요. 자, 엘리야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 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할 때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오를 때 이 엘리야가 40주야를 금식하며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회개를 동반한 금식,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에 늘 응답하셨지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주야를 금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직후에 3일 금식하고 난 후 사역에 돌입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떠하였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내가 당면한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바랬지요. 그래서 모든 구약에 금식을 했던 사람들은 이처럼 회개를 동반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금식, 생명 바쳐 생명 걸고 하는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일을 선포하고 이 대속죄일날 금식을 하지요. 그리고 언제 또 금식을 선포했느냐? 주전 587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을 때, 그때 유다가 남과 북이 총 망하게 됐을 때, 그때 나라가 망한 날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 망한 그날에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은 대속죄일과 나라를 잃은 날에 금식을 하지요. 예언자의 기본 임무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늘 이스라엘의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늘 요청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지요.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이처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건 예언자의 기본 임무 중 가장 미비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였으되 저는 오히려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저자는 항상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구든지 협력하지 않을 때 그때 더 절실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이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살피며 돕기 위해 기도했던 자들이었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용서를 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 이름이 붙여지게 될 때 창조는 완성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사명, 첫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아담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담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지켜보셨지요. 자, 그만큼 하나님의 해안과 통찰,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주셨기에 우리가 관찰하고 면밀히 살펴보면 그 각각의 고유의 특질, 특성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 존재 자체와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아주 특별함을 응축한 것이 이름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모두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이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 말은 백성의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역사를 이루어 갈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맹세를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옳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풍부한 사랑을 부어주시지요. 자, 이처럼 리더로서 백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을 때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치셨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쳐주는 자가 참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늘 자기에게 반역하는 그들을 용서하며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지도자도 보여주지 못한 참 바른 옳은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사랑은 진짜가 될 때 자기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제든 이 우매하고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함으로 때로는 격양되게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선언되었기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밑에서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생명 걸고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졌다, 모세가 율법 받는 시간 동안에 참지 못한 그들, 자, 그들이 밑에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때 주동자를 아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론은 출애굽 때부터 모세와 함께 했던 동역자였지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이 직무를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영적 주홍글씨를 새기고 말았지요. 모세가 없어질 때에 백성들의 이 분노, 이 격양된 모습에 주눅들고 위축되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숭배하고 거기에 광란의 파티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식물을 주 음식으로 먹지요. 그래서 식물의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 송아지, 아주 값비싼 이 집동물 중에 하나였지요. 근데 여기 금송아지, 그러니까 인생의 최대 가치로 여기는,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금 더하여 이 힘과 풍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이 바랄 것, 내가 세상에 바라는 것,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에 현혹되고 썩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주목하여 자신의 중요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사람다움을 잃게 되지요. 자, 우리 앞서갈 신을 만들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의 우매함,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할 때 이 음식을 통하여서 맛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살아서 이들을 역사하셨는데, 잠깐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졌을 때, 없을 사이에 그걸 못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자, 만들어내는 신이 참 신입니까? 만들어내는 신은 우상이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우리 안에는 그 참 하나님보다는 우리 안에 만들어진 신을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재물이 있으면 편리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요. 자, 한 사람이 노년을 편안하게 지나기 위해서 7억 정도 가지면 좋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 노년을 위해서 투자하자. 저금을 많이 해라. 그런데 그 사회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자, 몇 억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까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규모 있게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내가 알맞게 쓰는 것이 적절한 선이지, 그것이 6억이다 7억이다 이런 말 귀담아 듣지 마라. 무조건 저축해야 된다 이런 말도 듣지 마라.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선에서 내 한계와 여건을 깨달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좋은 노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것입니다. 10억을 가졌다 한들 100억을 가졌다 한들 인간 안에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질은 가져도 늘 허덕거리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송아지, 힘, 세상에 물질을 가지면 그제야 눈을 돌리는 건 권력욕, 명예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때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명예욕, 권력욕에 휩싸이면 추태를 부리게 되어 있지요.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추태를 부린 이 광란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이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해 이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질책하시죠. 자, 목이 곧은 백성이란 뜻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다였습니다. 바로는 교만의 끝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 바로 옆에서 눈으로 목도했던 백성이지요. 근데 이 백성이 지금 바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할 때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화가 아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잘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노력했는데 그건 다 헛되고 허망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하나님 한 분만 없으셨다면 나의 노력도 나의 고생도 다 헛될 뿐이었구나. 솔로몬은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인생의 헛됨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또 사람들의 칭송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져본 자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만족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객관화, 내가 얼마만큼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부끄러운 과거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억해 다시는 그 부끄러운 것에 매이지 않게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게 되지요. 모세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났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늘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패하기 짝이 없고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는 매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을 치장하던 장신구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죄를 사유해 주시는 은총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떠올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을 맡기는 복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고 부르시고 함께해 주시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일, 그래서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도 사랑을 하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더 넓고 더 복된 길, 귀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본을 갖추는 일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현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두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듯하고 올곧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